오늘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봅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한 본문 24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선 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국어사전에서는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사실이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실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삶의 형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삶의 형태를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의 삶의 형태를 두 가지로 놓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삶, 즉 자아의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물질의 삶과 정신적인 삶을 우리가 크게 나눠놓고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질을 기꺼이 남에게 구제를 하고 돕고 공급하는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제하고 돕고 하는 것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하고 돕고 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완전히 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물질을 완전히 전부 남에게 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인 삶입니다. 정신적인 삶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과거의 옛사람을 다 버리고 다 없애고 옛 모습을 다 잊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물질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물질을 부인하는 것이 자신을 부인한다. 자, 물질을 부인한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질을 마구 버리고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재물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재물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 것을 내가 잠시 맡아서 내가 소유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실제적으로 70년대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사건 하나를 소개 한번 해드립니다. 남편을 잃고 사남매를 고생하는 가운데에 길러온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중병 걸려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올 때가 됐습니다. 그때에 아들들이 다 그 어머니 앞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내 일생에 정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구나. 그것은 내가 다이아 반지를 꼭 한번 끼워보고 싶구나라고 자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한번 못 해본 것이 내가 원통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 이 자식들은 그래, 우리가 어머니 이 다이아 반지 하나 못 해드리겠느냐, 이 다이아 반지 한번 해드리자 해서 형제들하고 상의를 하는 가운데에 큰며느리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우리 옆집에
이번에 다이아 반지 하나를 사신 분을 내가 아는데 그분한테 그 다이아 반지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빌려서 어머니 잠깐 끼워드리게 하고 어머니가 임종하시면 다시 갖다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자기 돈 내기가 조금 좀 개면적으니까 그 싫으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동의를 하고 그 다이아 반지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다이아 반지를 딱 주니까 어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딱 끼워놓고 어린아이처럼 마구 좋아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자식들이 얼마나 좋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러던 도중에 그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얘야 나 물 한 대접만 갖다 다오. 그것도 찬물로 냉수 하나만 갖다 다오. 그러니까 자식이 냉수를 하나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입에다 탁 넣고는 물을 삼키면서 꿀꺽하고 삼켜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하시는 얘기가 야야 얘야 너희들이 선물한 이 반지 이 애미가 극락까지 가지고 가마 하고 꿀꺽 삼키신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 자식들이 이 다이아 반지를 이제 빌렸으니까 갖다 줘야 되는데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제 숨을 거두셨으니까 배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서 꺼내서 갖다 주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팔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 돈을 다시 모여서 우리가 사다 주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자식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여지느냐. 자, 우리 그러지 말고 어머니 우리가 화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이아 반지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다이아 반지를 거기서 찾아다가 우리가 주자. 이렇게 결론을 본 거예요. 화장을 하고 다이아 반지를 찾아보니 다이아 반지는 없어져 버린 거죠.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다이아 반지가 있었겠습니까? 자, 사남매는 결국에는 다이아 반지를 새로 만들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 되는 그날에는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도 저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소유하고 있었던 실오락이 하나도 우리는 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 주신 하나님께 그것을 다 드리고 우리는 빈 몸으로 다시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얘기죠. 빈손으로 다시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내 생명과 내 재물이니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그때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재물을 모으고 저축하고 하는 그 자체를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그 재물을 모으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심이라. 분명히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 재물에 대한 애착을 너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 재물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고 내 것인 것 마냥 땅 위의 것을 위해서 쓰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내 물질을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금전을 구제하는 데 쓰고 또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축적한 물질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용하는 것을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돈을 또 그 물질을 소비하고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연말에 보면은요 우리가 텔레비에서 의연금이다 해서 의연금 몇 억을 냈다 또는 몇 천만 원을 냈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또 어느 분은 익명으로 이름이 없이 거액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이름을 밝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명예를 이름으로 얻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이 무명으로 기탁한 사람은 과연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11조 하는 것도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요,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재물을 하나님에 쌓아놓는 것이요, 선교비 후원하는 것도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교비를 후원을 하든 헌금을 하든 또는 11조를 하든 모든 재물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뜻으로 한 그 모든 재물이 과연 부인하는 재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뜻으로 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뜻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재물은 부인하는 재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재물과 그 금전을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제를 하는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에, 또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에 그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은 비로소 자신의 물질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아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삶을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모양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부인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놓고 보면은요, 디나이라고 합니다. 이 디나이라고 하는 그 뜻은 거부하고 거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자아, 내 혼을 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혼, 사단이 좋아하는 혼, 사단이 좋아하는 육신, 이것을 다 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과거의 삶, 정말로 사단이 좋아했던 그 쾌락과 육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 감정과 내 뜻대로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주님의 생명 안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노정을 걸어가는 이 길목마다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자아, 내 뜻, 내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내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고, 주님의 생명을 모르고 주님의 생명을 지배를 받지 못하고 빗겨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등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요, 하와를 지금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데 하와는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오게 됩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와는 그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와가 그래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따서 먹게 된 겁니다. 따서 먹어도 좋지 왜 자기의 남편인 아담까지 먹게 만들었냐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교묘한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하와의 상태를 볼 때 하와는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의지를 작용하게 했습니다. 또 의지가 자기의 감정을 또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의 그 의지에 움직여진 게 아니고 하와의 생각, 하와의 감정, 하와의 의지에 의해서 사단 미혹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어떤 일을 행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소중히 여긴다든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결국은 내 의지가 내 감정을 움직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더 소중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행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댑니까? 그거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내가 잠깐 좋아하는 거 가지고 있으면 어때? 내가 그 남자 사랑하는데 내가 그 여자 사랑하는데 내가 좀 사랑하면 어때? 내가 그 물건 좋아하는 거야. 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 의지가 내 감정을 움직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의 결론이 그와 같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감정이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생각을 내 의지를 움직이게 되고 의지가 활동하게 될 때에 주님 생명 안에서 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결과가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의지와 감정을 꺾어버리십시오. 감정 안에 있는 욕구, 감정 안에 있는 탐심, 감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생명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생명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짊어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짊어짐은, 십자가를 내가 안고 가는 것은 어떤 것이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만큼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만 주님을 닮자, 주님을 따라가자 하면서도 실제적인 내 모든 모습은 그와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를 주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내가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게 되기를 원하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눈동자로 지켜주시기에 또 하나님이 매일 매 시간 매 분초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내 심령의 거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 감정, 내 뜻을 잘라낼 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 의지는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버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구,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의지가 다 버려지는 상태. 이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행위와 모든 삶을 주님의 생명으로 옮기라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옮기는 삶, 그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끼리도 우리가 십자가에 짊어진 삶을 살자라는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십자가에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내 십자가는 그렇다고 하면 과연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라고 하는 내 목에다 걸고 있는 십자가가 십자가입니까? 아니면은 교회나 무덤이나 이런 데 있는 십자가가 십자가입니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형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난 내 생명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행하려고 하는 어떤 일, 이런 것들이 내 감정에 의해서 다 방해를 받고 있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많은 어려움들, 또 주위에서 일어나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환난의 상황, 이 모든 것들,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게 다 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왜? 내가 타고난 내 자연의 생명, 이 생명을 괴롭게 한다는 얘기죠. 내 생명을 괴롭게 하는 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내 거와 함께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어려운 환경, 내가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내가 취직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취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불평 많고 불만이 많고 이런 모든 삶에서 감사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내 십자가는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십자가는 평생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일 뿐더러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생명이 내게서 내 자신을 승리하는가, 내 생명이 내 자신을 이기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이 나를 부인하는가? 안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를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가? 기쁘게 해드리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일을 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렸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에게 왜 바꿔주지 않아? 나를 좀 주님 바꿔주면 나를 좀 멋지게 바꿔주면 내가 멋지게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멋지게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을 더 멋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아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어서 훌륭하고 귀하게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리떡과 물고기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과거 2000년 전에 있는 기적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내려주는 보리떡과 물고기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고 아름답게 변하라고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내가 아름답게 변하고 귀하게 변하려고 초점을 맞춘다면 반드시 그것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삶이 되십시오. 그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흑인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탄 랠프 벤츠는요, 자신의 인종차별로 인해서 자신의 흑인된 모습을 바뀌어지도록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는 어머니가 물려주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진리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에 충성을 다해서 검은 피부로 명예로운 삶을 살았던 랠프 벤츠입니다. 랠프 벤츠는 주님의 생명이 자신의 삶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도록, 주인 노릇을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렸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신 안에 주님의 생명이 거하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콩 씹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자아를 부인하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부인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주님의 생명의 씨앗, 성령께서는 분명히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따라서 그런 역사를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항상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름등불을 준비하십시오. 기름등불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재림 때를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거보다 먼저
우리는 내 삶에서 나를 부인할 때에 기름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비로소 주님을 우리는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는 교회에 찾아가기 이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 스스로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부인하고 내 자 스스로 부인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쪽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동쪽으로 갈 수 있고, 너 서쪽으로 가라 했을 때 우리는 서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누가 다스리는가? 내 안의 생명은 어느 생명인가? 내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가? 주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가? 우리 깊게 기도하면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상의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결정을 받고 주님께 모든 것을 전부 의논하고 상담하십시오. 병마에 시달리면서 지금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를 다 드리십시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알아서 나를 고치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의사가 여러분들을 고치는 것도 성령의 손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거절을 하고 여러분들 자신들을 하나님한테 내려놓는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전부 버리십시오. 그 감정 주님의 생각으로 잘라내십시오.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병마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에서 해방이 되고,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 사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모든 것들 순조롭게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그저 없애고 오직 나 안에, 내 안에는 주님만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또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의 의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저들 모두에게 주님의 생명이 거하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